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첫째 달 열나은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소재로는 기름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절기 속에 들어있는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도 제사와 마찬가지로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규례들이 다 매년 반복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반복이 언제 끝날까요? 바로 이러한 것들의 실체가 오는 날까지인 것입니다. 물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출애굽의 그림으로 말하면 이러한 규례들은 40년 광야를 도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리고 그 광야 여정이 끝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인 것입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러한 율법의 것들이 완성된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는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율법, 특히 오늘 공부하게 될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러한 절기를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기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알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절기 속에 숨겨진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이것은 노동의 명령입니다. 이러한 노동은 안식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노동이 없이는 안식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노동, 즉 일을 통해 인생은 자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곧 멍에 아래에 있음을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들 일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쉬는 날, 안식입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은 쉬는 날을 기다리던가요? 매일이 쉬는 날이니 말이지. 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평화를 사모하고 죽음의 한계성을 가진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며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구원 곧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창조 사역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 엿새 동안 일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모습으로 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니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바다도 그리고 땅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생의 일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모습이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안에서 마치게 되는 것이지 바로 안식하게 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도 안식하고 나도 안식하는 것 말이지요. 그 상태가 복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가 차지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안식의 땅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안식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분들 계십니까? 시기와 질투의 짐, 미움과 원망의 짐, 서운함과 억울함의 짐, 물질의 짐, 자녀의 짐,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의 짐들 말이지. 지금이 바로 내려놓고 안식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복을 누릴 때 말이지. 요즘 저는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쯤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솔로몬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평강의 왕이요 지혜의 왕이요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왕이고요. 여디디야라는 말씀을 주실 때 2024년도에는 성도들 가정에 평강과 지혜와 그리고 부와 영화의 복이 임할 것임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신방을 하다 보니 눈으로 보게 됩니다. 평강의 복을 받은 분들, 옳고 그름의 분별력 곧 지혜를 복으로 받은 분들,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은 분들 말이지. 2024년도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참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여디디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은 주실 때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5절 6절입니다.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로 번역된 히브리어 페사흐는 넘어가다, 뛰어넘다는 뜻으로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던 밤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장자를 치는 죽음의 천사가 어떤 근거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건너뛰었습니까? 바로 문의 임방과 설주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유대 민간력으로 7월,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보통 3월이나 4월인데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 7일 동안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을 썬나물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무교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유월절이라는 말과 무교절이라는 말은 함께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엄격히 구분을 한다면 14일 저녁부터 하루를 유월절이라고 하고 나머지 6일을 무교절로 지킨 것이지. 이 절기는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로서 구속 역사로 보면 율법 아래에 매여 죄와 사망에 종살이 하던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난 날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본 어게인한 날 말이지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생일인 것입니다. 이 기간은 온 이스라엘이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며 그 날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처음 사랑, 곧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말입니다. 부활전 전 금요일, 일명 굿 프라이데이가 유대력으로 보면 유월절인 것입니다. 올 유월절에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다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먹음으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말이지요. 한 절만 더 봅니다.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본절은 보리 수확의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 중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축제지요. 가져온 첫 이삭 단을 제사장은 요제로 드렸습니다.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제사를 일컫는 말로 제사의 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제사에는 가장 일반적인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화제,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전제, 흔들어 드리는 요제, 그리고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거제가 있습니다. 이 초실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나머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했다는 말은 그와 연합된 성도들도 다 부활한다는 그런 말이지. 모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자녀로 말이지요. 그러기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부활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지, 죽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냥 아담 곧 땅이요 먼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안식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이런 절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실 복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멍에, 사망의 멍에, 저주의 멍에 아래 있던 우리를 이제는 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식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무거운 멍에 치고 살겠습니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아버지 하나님 짐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평강과 땅의 기름짐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 다 주님 앞에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